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식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들어봤었을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였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God, G-O-D, God,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도나이와 야훼가 같은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신성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도나이와 야훼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지요. 한글 성역에서는 그 여호와, 야훼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구분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다른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은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 이름이 뭐냐? 바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피조되지 않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영역에 계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셔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냐?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엘로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언제 일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엘로힘만큼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 엘로힘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다른 곳에 피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저 멀리 저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분명히 엘로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가까이 오셔서 나와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른 겁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엘로힘만 있다면 그분은, 그죠,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엘로힘만의 하나님은 야박하세요. 철저하게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냉정하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으시지만. 반대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만, 그 이름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없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그저 위로의 하나님일 뿐인 것이죠.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뭐 엘로힘 여호와 하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편 7편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항상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말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는 만나볼 수 있거든요. 가공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시편보다도 더 자세하고 리얼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7편에 다윗의 시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지금까지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거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렀는데, 오늘 이 시편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두 가지 이름을 다윗이 동시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이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예흐하 엘로하이.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뭐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와 저 떨어진 다른 차원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구원의 능력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은 뭐냐? 어떠한 순간에서도 다윗은요, 여호와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첫 번째 고백인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쫓길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가까워 계시는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면서도 나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편을 보게 되면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무고한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한 여호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인가? 결국 모함을 받아서 무고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시편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또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시편 7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모함받은 성도의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여호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 이 9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옛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라는 그것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음과 양심으로 지금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장과 내장에 있는 콩팥으로 이 원어가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은,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의 모든 동기가 형성되는 곳이 머리가 아니라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장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이 심장이나 콩팥 같은 인간의 내장, 그것이 감정이나 생각이, 동기가 형성되는 바로 그런 장소로 보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일의 동기를 속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악인들이 제 아무리 새치어로 거짓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진심을 꿰뚫고 계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은 그들의 모함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행동 배후의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심, 우리의 음욕, 우리의 탐심,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프로이드에 의해서 현대 심리학이 발달됐지만 그 심리학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이미 나눈 적이 있지만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의 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갔는데 보니까 큰 벽이 있었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려가는데 큰 벽이 있어요. 그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아무리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야, 너는 그 벽을, 그 담을 허물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벽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벽을 딱 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큰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또한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하죠. 에스겔아, 그 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그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 문을 열었더니 방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방 속에는 뭐가 있었냐? 온갖 더러운 벌레의 더러운 짐승들과 그 방의 벽에는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 성전에 그 벽과 그 구멍을 뚫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온갖 더러운 것들과 곤충들과 우상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장로의 70명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각양 우상들을 향해서 분향하고 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노라 하지만 실상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고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으로 쌓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 내 속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죠.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래서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요. 그러나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지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달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끝내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한밤중에 이 불을 다 끄게 되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이 성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 자기의 중심과 숨겨진 그 마음까지 싹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바로 그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7편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윗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를 쫓는 악인들은 잘못됐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처벌해 주시고 나는 구원해 달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좀 잘 보시면 다윗은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들고 나와갔던 것은 그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깨끗함,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고백,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갔다? 자신의 정직함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아니라 깨끗함이 아니라 솔직함.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지을 수 있죠. 연약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과 정직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를 찾으셔요?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정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밧세바를 감염하고 지은 시를 통해서도 그 다윗이 이제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정직하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3절 4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다 들통났습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 죄가 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거 의로우십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시편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요청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숨기는 거짓이요 속임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거짓을 행함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정직한 영이 자신을 떠나가 버리는, 그 성령이 나의 안에 거주하게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최선은 뭐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정직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정직하면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언 2장 7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속이고 남의 여자를 가지고 또 속이고 살인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언급이 800번이 나옵니다. 8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보다 덜한 죄, 우리가 죄를 적게 지어서가 아니라 그는 죄인이었죠.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어떠한 죄인이었냐? 정직한 죄인이었다. 여러분, 정직한 죄인이라는 말은 모순적인 언어입니다. 정직함과 죄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를 지은 자지만 그는 죄인이지만 어떠한 죄인이라고요? 정직한 죄인이었다.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창기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의롭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둘 다 죄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창기와 세리들이 더 나쁜 죄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죄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정직한 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방패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정직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놀라운 새로움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알고 믿고 체험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독특한 고백이죠. 성경에서 보기 드문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화를 내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처럼 화를 내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인간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악한 마음이 반영된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악함과 연결되어 있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할 줄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분노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별일 없네, 괜찮네. 아니, 오히려 죄를 달고 사는 사람이 더욱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각 심판하시진 않더라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 그의 머리 위에 쌓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기고 계시는 그 활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갈고 계시고 아직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당기고 계시고 놓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칼과 활이 사용되어질 때 그들은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 자신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재앙이 악이 자기 정수리에게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셔서 자신을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건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마지막 시편 7편 마지막 찬양은 시편 7편 17절에 뭘로 끝나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도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기 동안에 더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이 사순절기 동안 여러분들 또한 찬양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